어느 집에 불이 났을 때, 어느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제일 급하게 부르고 또 필요한 분들은 소방관들이겠죠. 예. 바다에서 배가 침몰할 때, 사람들이 빠져 죽어갈 때 마찬가지로 제일 급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그들을 구조하는 해양경찰대청이라든가 이런 구조대원들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모든 영혼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모든 사람은 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죄가 용서되었으므로, 죄가 가려졌으므로, 죄가 사하여졌으므로 죄 없다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에 가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믿으시죠? 죄로 인하여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돈을 잘 버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도록 가르쳐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와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계속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가장 좋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일관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의 의미를 절절히 깨닫지 못할 때는 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구조대원이 필요하고 소방대원이 필요하듯이, 인생의 가장 절망의 순간인 죽음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뛰어야 되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전하는 전도자를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벅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갈 때 여러분이 살려본 경험이 있다면 정말 그 감격이 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육신적으로도 땅의 것으로도 다 망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분에게 여러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10억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빚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그 사람도 기쁘겠지만 여러분이 10억을 조건 없이 준 여러분은 더 기쁠 것입니다. 엄청난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예화들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선물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에 관한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그 어떤 좋은 소식을 듣는 것보다, 땅에 있는 어떤 축복의 소식을 듣는 것보다 우리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워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덴에서 전도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 간증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철학과 사조와 사이비와 이단과 그런 많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상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우리의 생각이 기쁘고
우리의 삶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불변하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거죠. 그분의 약속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우리 인생이 천국을 향해 항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 전했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펼쳐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미리 톡에 올라온 주보를 보고 혹시 묵상해 오셨다면 16절을 읽으시고 어떻게 느끼셨고 어떤 적용을 해보셨는지요. 자, 아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늘날의 아테네입니다. 아데나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헬라의 도시의 이름인데요. 이 아덴에서 바울이 전도했는데 16절에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랬는데 그들은 누굴까? 14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인 것을 그냥 알아차릴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위쪽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믿음의 형제들이 보호해주고 피신시켜줘서 어려움 당할 때에 아데네까지 와 있는데 같이 복음을 전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아마 바울보다 덜 위험을 느꼈는지 그 지역에 머무르면서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을,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돌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아테네라고 하는 성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학교 다닐 때도 한 번쯤은 읽어보신 대표적인 12가지 신 외에도 당시 한 3만 개 이상의 신을 섬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실린 것처럼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것을 비롯해서 수많은 조각이 된 우상들이 넘쳐났던 곳이 아테네인 거죠. 그곳에서 도시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바울은 구약 성경 10계명, 2계명 중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우상을 조각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고 섬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다신론자가 아니고 범신론자가 아니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아멘, 유일신으로 믿는 겁니다. 유일신과 일신론의 차이는, 일신은 다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을 말하는 거고 유일신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덴을 돌아다닐 때에 수많은 우상과 우상의 신전들을 보면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동남아시아를 여행할 수도 있고 또 아테네를 여행하실 수도 있고 여러 지역을, 세상을 이렇게 여행하실 수 있겠죠. 특별히 동남아에는 불교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이 많죠. 그 불교의 수많은 사원들과 이슬람 사원들과 우상 숭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야, 여기 건물은 너무 아름답다. 물론 건축학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념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곳에 갔다 왔다. 거기까지는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똑같이 기념사진 찍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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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고 인간이 만든 좋은 창작물들에 대하여 우리가 예술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시선으로 또 문화를 볼 수 있는 세계관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역사와 문화와 사상을 볼 수 있는 바울의 기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 다니면서 세상의 문화와 역사에서는 장황하게 아는 지식을 펼쳐놓고 예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너에게 그런 세상적인 지식 자랑하라고 내가 그곳에 보냈는 줄 아느냐? 너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너에게 그런 곳에 보낸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 중에 코람 데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든 어떤 것을 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명예와 영광과 탐욕의 장소로 변질되었죠.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시는 타락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문에서 나온 것처럼 항상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셨죠. 여기까지만 이 구절을 묵상해도 여러분 안에 많은 적용거리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을 줄로 믿고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오늘 이 17절에서는 두 가지 장소를 얼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이고 하나는 열린 공간인 장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희가 말씀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건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쓴 것입니다. 그가 말한 그대로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성취된 구약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기를 원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경건한 이방인들이 회당에 왔을 때에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진리를 일깨워 줬습니다. 모인 집회 장소뿐만 아니라 비특정한 불특정한 사람들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저작거리에서, 시장거리에서도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복음을 설명하는 변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짐에 너무나 무거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제가,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마는 계기가 돼가지고 어떤 분을 상담하게 됐는데요, 요즘에 그런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대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제 얼마 후면 살고 있는 집도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사갈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집을 경매에 넘어가고 다 처분해도 빚이 5억이 남는답니다. 자녀들을 지금까지 걱정 없이 남편의 사업이 잘 될 때 잘 양육해 왔고, 내가 힘든 일을 하지 않고 남편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왔는데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사업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기가 찾아온 거죠. 상담을 하러 왔지만
계속 울기만 하기 때문에 사실 상담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가만히 수시간 동안 들으면서 그 아픔에 공감하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울고 있는 사람들이 성실히 살았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에 너무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그보다 더 심각하고 영원한 형벌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그 인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루 한 주간 1년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였고 자녀도 없었으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세상 지구가 아무도 없었으며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방방곡곡을 다니며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강을 건너 다니며 오직 놀라운 축복의 복음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사도행전 20장에 그가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천국을 믿으며 똑같이 지옥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무거운 짐에 다 눌려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일깨워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부도 맞은 건 너무 힘들어요. 내일 모레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살 소망이 없고 나는 그냥 밥맛이 안 돌고 몸무게는 빠져가고 정신질환자가 되고 정신치료를 받아야 되고 내 인생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만나게 되면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천국을 믿는 자에게 예비하셨고 영원한 천국의 초소를 주 예수를 믿는 자를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복음이 바울에게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을 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나를 지금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지식으로 오면 그렇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오면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삶의 어떤 문제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될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집안에 앉아서 다른 일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 해보십시오. 절대로 그 영혼의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소년 시절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9장 19절에 보면은 주여 너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를 들어주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으로 인하여 속이 문드러졌습니까? 아내로 인하여 속이 문드러졌습니까? 자녀로 인하여 속이 칼로 찌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주여 내가 어떤 상황에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더라도 성전에서 기도하다 죽게 해주시고 성전에서 예배하다 순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와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그의 영혼에 펄펄 끓는 구원의 감격을 그것이 막을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이 8장을 읽어보면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는가? 사망도 생명도 어떤 것도 죽으나 사나 내가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대충 신앙생활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예수님 만나십시다. 성령 체험하십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도 길거리에 가서도 열심히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에피쿠로스 학파는 소위 쾌락주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얘기해보면 인생에 뭐 별거 있어,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되지. 우리나라 옛날 노래도 있잖아요.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 아저씨들이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예, 인생 뭐 있어? 그런 노래도 있다면서요. 세상 노래에. 잘 모르겠는데 비슷한 가사 있는 것 같아요. 재밌게 놀다가 즐겁게 살다 가자, 뭐 이런 류가 에피쿠로스 학파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한 걸 옛날 사람도 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음란하고 타락하고 도덕이 무너지고 세상의 질서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 사상이 난무하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가 그러잖아요. 음란하고 악한 쾌락주의가 가득하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토아 학파가 생겼어요. 제논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지혜와 도덕과 뭐 이런 이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존에 있는 이런 사상들로 인해서 무너진 사회의 도덕을 회복하고 막 이런 걸 설파하는 거예요. 야, 이거 괜찮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몰려드는 거죠. 세계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아덴에 몰려와서 그거 아니야, 또 다른 게 있어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자꾸 논하는 거예요. 그 논하는 장소가 오늘 성경에는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거죠. 예, 돌 바위가 있는 높다란 언덕 위에 있는 그런 장소. 또 다른 의미로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만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당대의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 이 다음에 나오잖아요. 헬라의 시인들이 말했던 시집 중에 그들이 말했던 논했던 글들 중에 생명은 어디 있는 거야? 우주의 질서는 뭐지? 우리가 오늘 현대 철학자들이 질문하고 수많은 지성인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들을 3세기, 2세기, 1세기 사람들도 다 질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학파를 만들어서 오늘날 철학 시간에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서 그 논하고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신이론인 거예요. 야, 신기하다. 새로운 어떤 지식이라 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솔깃해지는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잖아요. 궁금하다. 들어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18절 마지막이 이렇게 되잖아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상가들이 비아냥거리기 위해서도 오고 들어보고 싶어서도 오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길거리에 전도하고 어느 노인정에 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곳에 가서 전도할 때에 비아냥거리면서 무시하면서 막 조롱하면서 그래 말해봐 들어볼게 이런 사람도 있고 진정한 마음으로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한 가지 진리만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원주의라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고 저 사람이 주장하고 다 진리인 것처럼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이라는 말은 캐논이라고 말하고 캐논이라는 말은 다른 영어로 하면 스케일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은 성경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재는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델레이아,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신관에 대해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은 유일하신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이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공의롭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랑으로 살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 길을 다 보여주시고 그 길을 먼저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삼고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간증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여긴 사람이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긴 사람이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들이 알지 못했으니까요.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알지 못했으니까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유의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의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쭉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게 신이다 이게 신이다 이게 신이다 하면서 범신론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연신들을 얘기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섬기면서 거기다 희생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신전을 만들어서 제사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도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참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민족들이 번성했습니다. 특히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고 방주에서 나온 8식구가 동방으로 이동하여 바벨론 지역에서 거하다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서진하여서 아시아를 거쳐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지중해안에 북번성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도 우리 한반도까지 왔겠죠. 셈의 후손들이 온 거죠. 우리는 셈족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의 가족들이 첫 번째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죠. 할렐루야. 세상을 심판하시고 창조하실 때처럼 하나님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아덴에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로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허우적거리며 그림자를, 소경이 뭔가를 찾아가듯이 신들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바울이 보고,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 있는, 바로 그 더듬어 찾고 있는 그 신이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정말 이런 아덴에서 만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참 하나님을 만나셨죠? 해답을 얻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데 제가 그냥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 중에 12가지 신은 좀 유명하니까요. 한 번 더 여러분 이제 아시는 건데, 첫 번째가 제우스 신이잖아요. 헬라식의 이름이 제우스고 로마 이름은 주피터죠. 로마식의 이름은. 이건 천지 창조와 통치자라는 신입니다. 헤라라고 하는 신은 생산과 결혼에 대한 신입니다. 포세이돈은 바다에 관한 신이고, 하데스는 음부, 죽음에 관한 신이고, 아레스는 전쟁에 관한 것이고, 헤르메스는 상업에 관한 것이고, 헤파이스투스는 대장간에 관한 것이고, 아프로디테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연애, 비너스라고 로마식으로 얘기하죠. 아폴로는 음악과 문예, 아데미스는 사냥, 세네스는 농업, 미네르바, 옛날에 인터넷에도 많이 일어났죠. 지식의 신. 많은 신들 중에 대표적으로 부각됐던 신들입니다. 이런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성의 시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끝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이 신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쾌락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성공이, 그것이 신처럼 여겨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제 바울이 설명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아멘.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신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4절에 나오는 손으로 지은 전은 파르테논 신전을 얘기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런 신전이 있는데 가장 크고 유명한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었잖아요. 이런 모든 신전들 사람들이 만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무소부재하십니다. 온 우주에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희생 제물을 드리고 신전에서 이런저런 행위를 했던 그런 모든 것을 바울이 보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분이 여러분이 더듬어 찾고 있는 제가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가 26절에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 말도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아티카 본토의 흙에서 그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부족들에 비해서 우리는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자랑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다르게 해석하면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모든 족속과 인류가 번성했다고 인류의 시작을, 기원을,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쭉 타고 올라가면, 저는 손 쉬고 우리 장로님, 한 장로님, 최 장로님, 박 장로님 다 이게 성씨가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올라가면 전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고 하와이고. 할렐루야. 있습니까? 진화론적 사고에서 여러분이 매몰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과학을 부인하진 않지만 과학의 발전과 발전은 성경의 진리를 뒷받침해주는 도구인 것을 알고, 과학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 과학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 창조와 질서를 밝혀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은 존중하지만 과학주의에 매몰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인생의 기원에 대하여,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인류의 기원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연대와 경계, 즉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계절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자연의 질서를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26절에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보면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이거를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 거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도록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자연계시, 일반계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치 못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해오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이름입니까? 여러분 한번 목청껏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보십시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CCC에서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큰 장소에서 집회하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돌아가신 김중원 목사님께서 백문일답 유명하시죠. 100가지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때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성령의 충만한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죠. 그래서 각 분야에서 그분들이 사역하는 각 분야에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흥했고 중흥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흥의 시기가 사그러들어가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믿음의 후예들이 모여서 지금 60, 70도 막 되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대학 시절에 CCC를 통해서 김중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은사의 분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그때처럼 백문일답을 던질 때에 그 많은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심령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불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늘 불을 감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오늘 신약에서 우리에게 내린 성령의 불을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체험하게 하고 말씀으로 살게 하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주님 오실 때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등잔에 기름이 가득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불이 꺼져가지고 있는 사람은 꺼져가는 심지도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름을 부어서 벽난로 뒤에서 철로역정 이야기처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예수의 은혜로 다시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 세대 여러분, 부모 세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려울 때, 환난이 할 때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죽겠다고 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고 조부모의 모습이 아니고 한나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는 조부모,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위기에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힘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숨이 막혀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숨통을 열어주십니다. 힘을,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오는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기도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힘있게 능력있게 말씀하는데, 저는 28절을 읽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이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당대의 시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유의 시들을 쓰고 글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울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잘 이해한 바울은 그런 문화적인 상황들을 잘 전도의 접촉점으로 찾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이고 기도하고 있음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존재하느니라. 내 힘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은행에 있는 돈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설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회당에서도 저작거리에서도 전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실 때까지 기다리셨는데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대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은 곧 받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세대에 다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는, 그리고 바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당대의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를 성량하시고 구원하신 이 복음이 선포된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회개의 시작을 말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이런 거 회개할 것도 아니야 했는데 예수님 잘 깊게 믿는다는 것은 회개할 것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알지 못하고 말하고, 알지 못하고 판단하고, 알지 못하고 정죄하고, 알지 못하고 행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멘.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은 사람은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축복은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죽음인데, 사망인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공짜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저가 흠과 티가 없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모든 모욕과 채찍질과 그리고 침뱉음과 그리고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바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죄를 지긋지긋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이 많은
암세포같이 내 안에 퍼져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늘 솟아오르는 죄의 쓴뿌리를 성령의 불로 불살라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은 주님의 거룩한 세마포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구상에서 죽었습니까? 지금도 가자 지구에서 엊그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세계 이곳저곳에서 이제는 웜어가 아니라 지구가 히팅이 뜨거워져 가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CNN 듣는데 누구요? 미국의 전 대통령 총 맞은 그 딱 트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총소리가 당당당당당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CNN 방송이 라이브 방송에. 조금만 저기 했으면 죽었는데 귀를 막고 귀를 관통한 거잖아요. 선거 유세 중에. 그리고 막 경호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후송됐잖아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뿐입니까? 세상이 너무 사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정지하고 판단하고 사납게 만들어요. 막 서로 간에. 우리 대한민국은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너무 악해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무정하며 무자비하며 사람들이 갈수록 말세에 그런 현상이 막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흠과 티가 없으며 공의로우신 그분이 마지막에 완벽한 심판을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거짓된 사람도 전부 다 그들의 죄들이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게 될 터인데 더럽고 흉악한 것이 그때까지 남아있지 않도록 생각날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타자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이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항상 좋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보시고 좋은 것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 좋은 걸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의 정치인이나 세속의 어떤 사람들 절대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분별만 하세요. 분별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성도님 옆에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 오늘도 예배 끝나면은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하세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 돼요. 반드시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당신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당신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당신은 그런 말은 당신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에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죄인일 뿐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지옥 갈 죄인이었어요.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하세요. 사랑만 하세요. 감사만 하세요. 아멘. 그리고 지혜롭게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세요. 비둘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천국까지 나가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어떤 철학도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의 기원과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관해서 어떤 그 당시의 철학이 어떤 사상이 해결할 수 없어요. 요즘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AI 시대고 별 얘기를 다 해도 생명을 만들 수 없고 그리고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요. 예, 미국의 어떤 유명한 부자들은 말이죠, 지하에 비파가지고 지하에 요새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온갖 것을 다 저장해 놓고 거기 막 지구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난리 나고 다 죽어도 우리는 살겠다고 지하에다 다 해놓은 거 아시죠, 여러분? 예. 못 들으신 분은 지금 들으신 거예요. 예. 기가 막혀요.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지고 지하 요새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한들 주님이 오실 때에 뜨거운 불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고, 할렐루야, 다 심판받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주님이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명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은 예수의 부활이다. 자, 31절, 믿음으로 기쁨으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사실이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합니다. 지금 온 세상에 나름대로 자기 나라의 법이 있고 주의 법이 있고 도시의 법이 있고 행정법이 있고 규례가 있고 규범이 있고 다 있지만은 온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하게 풋풋하게 정의를 수행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정부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없다고 말합니다.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하신 그분이 공의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세상의 주권자들과 왕족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천민들까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상급과 영광에 대한 주님의 날을 믿기 때문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무릎을 꿇고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켜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초청해서 올라가게 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철학자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니지만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할 때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부활한 사람 없거든요. 할렐루야. 모든 생명과 운행과 부활의 모든 세계의 질문을 대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확신 있게 전했습니다. 자,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막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조롱 당하고 다니거든요. 네, 전도하면서 고개 획 돌리고 미치광이 본 것처럼 쳐다보고 이야기하고, 예.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다가 눈물 흘리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이 성중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서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하고 갈리 디오니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복음 전했는데 단 몇 사람밖에 예수 안 믿었단 말인가? 이건 너무 소모적인 것이 아닌가?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우리 이야기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위에 내어주실 정도로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여러분이 오셨는데 교회에 와서 절대로 어떤 사람 실족시키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 실족시키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고 존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존귀한 자를 실족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네가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막 아파트 단지 막 개발되고 막 2만 명, 3만 명 입주하니까 거기다가 예배당 지어놓고 했더니 막
한 1,000명, 2,000명, 3,000명 교회 들어오니까 막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귀한지 모르고, 그리고 기존 신자들 들어오니까 막 부흥됐다고 막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그냥 성장한 거예요. 성장.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심령이 변화되어 성결한 삶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이게 부흥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하나님이 영적 부흥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 부흥이 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장로교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결교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침례교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것이거든요. 아멘.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가까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절대 인상 쓰지 않게 해주세요. 네. 아멘. 미소 짓게 해주세요. 미소 짓게 해주세요. 미소 지어야 돼. 미소 지어야 돼. 미소 지어야 돼. 이것도 못해요.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자기도 못하면서. 네. 항상 감사함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아멘. 제가 또 여러분에게 연극 한번 하겠습니다. 이러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 얼마나 유아적인 가르침입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요. 겸손을 몰라요. 항상. 원래 허리가 아픈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예, 교만하지 말라는 목적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멘.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 하나님, 나는 오늘 또 교회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듬뿍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므로 내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장로님 지난주보다 훨씬 미남이 됐어요. 집사님은 지난주보다 더 미녀가 됐어요. 다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얼마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충만해지면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귀해 보이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 여러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은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아데네 교회의 첫 감독이 되었다라고 전해져 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시고 복음을 들을 사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덴과 고린도에서 전도했던 바울의 전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